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창조 현사들 주옹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이유,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담는, 삶으로 담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교회를, 이웃을, 가정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곳에 서울 주사랑교를 세워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음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예배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대한예수장로회 교단 총회를 위해서 세상과 교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우리와 함께 2020년 동행하는 예지공동체, 그 맡겨진 사명, 가정폭력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부터 온전한 쉼터,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전염병, 신종 코로나19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새겨두기를 함께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아버지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 세상이 허탄한 그 어떤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충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신앙생활의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생기를 잃으면 모든 영역의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재단이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흘러넘치는 교회, 차고 넘쳐서 마구 아버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한예수장로 교단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교회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익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지공동체 지켜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19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세상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로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우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바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빅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빅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대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우리 함께 마지막 교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 날을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아마 찾는 그 근본 원인점을 찾는 그런 면들이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뭔가 자신의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을 자신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을 것 같은데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여기서 저기서 구멍이 숭숭 뚫리고 파탄이 나고 자꾸 곤두박질 치고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영적으로 문제를 이제 발견했을 때 과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영역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신앙생활 영역 가운데 아마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배의 문제를 정밀하게 내밀하게 아마 관찰해보는 것, 점검해보는 것, 다시 체크해보는 것이 어그러지고 막 망연자실하고 막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내 문제의 그
그분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거예요. 만일 그런 그 생각이 안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배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배로 귀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고 예배가 바로 성립이 되면 예배가 바로 트이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최우선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감당해낸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가 아니고 예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지상 사명이고 전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전도가 아니고 예배다. 왜냐하면 전도는 잠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랑 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오셔서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때는 전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예배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도 영원까지 이어질 가장 중요한 그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조하지 않아도 예배의 중요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인 예배가 성립되지 않고 사역에만 열을 올릴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는가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을 이처럼 중시한 중요한 인물로 보는가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제 말씀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해요? 봐라. 그런 그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대부분 말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런 꿈을 꿀 거예요. 내 이름이 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내 이름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막 그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꿈을 꾸는데 절대로 우리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 움직여 보겠다. 지위 가지고 그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입으로 표현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고하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기 쉬운데 딱 15장 넘어오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챙긴 게 뭡니까? 세상은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온 세상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법궤를 챙기고 법궤를 챙긴다는 것은 예배를 챙긴다는 건데 법궤를 챙기고 예배를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윗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는가.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두려워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시 가져오야 되죠. 이방 땅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는 모습.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아론 가문과 레위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죠. 몇 명, 아론과 레위 사람들, 뭐 그앗 자손 중에서 우리엘과 몇 명 이런 식으로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 궤를 이제 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를, 예배에 실패했는가를 다윗이 이제 분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았지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레위 가문의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 즉 예배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악기들,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집 안에 뭐랄까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한 미갈의 모습을 단적으로, 깨어있는 다윗과 영적으로 둔감한 미갈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십시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분명하게 아마도 뭐 여기에서 뭐 구구절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사가 왜 죽었는가를 분석을 정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마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 수레를 마련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구하지 않았다, 규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모아진 사람들의 면면이 4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사람 한 사람마다 여기 이름 등장한 사람 숫자만 하면 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5절 보시면 120명, 6절 보면 220명 이런 식으로 다 계수를 해보니까 862명, 레위인 862명이 이 일에 동원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 자손, 레위 사람, 11절에 보시면 사도 아비아다,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 레위 사람,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위해서 데려올 그 학교에 필요한 그런 인적 자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위해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는 자들, 또 19절 노제금, 20절 비파, 또 21절 수금, 22절 노래, 등등 그다 그 외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문 지키는 자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이 15절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규례대로 이제 준비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법궤를 언약궤를 메어오게 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한
뭐 찬양대라고 할까요? 아무튼 예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862명이 각각 임무에 따라서 발을 맞추고 음을 맞추고 말씀을 맞추고 괴에 따라서 함께 전진해 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되 그렇다고 해서 다윗 혼자 뭐 길길이 떼서 이 문제 해결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862명이 다 같이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힘을 맞추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라고 하는 선을 이루어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마지막 25절부터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춤을 추면서 예배에 동참한 다윗의 모습. 다윗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한 것. 복장을 다 맞추고 마땅히 드려야 될 복장을 맞추고 제모를 26절 보시면 제모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크게 노래를 부르고 뿔라팔라파를 불고 또 제금을 치고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여호와 언약궤를 위에 올리는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춤을 추는 정말 은혜를 따라서 은혜 안에 뛰노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성숙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춤추며 노래하며 뛰노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꿈을 이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심령에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와 연관된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사는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할까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어떻게 바른 예배자로 살 것인가를 날마다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그 외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